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주의 가르침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우리에게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세 가지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답변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까지 몰려왔고 또 요한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보이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 놀라운 침례 요한쯤 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른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뛰어난 사상가이자 뛰어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으로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를 내렸고 또 불을 내리기도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기를 받아서 행동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심지어 뉴에이지라는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님의 존재가 외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올바른 대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세 번째 대답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앞에 두 대답보다는 좀 더 나은 대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예수를 보는 것은 올바른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는 그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선생님이자 랍비로 생각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까지도,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당신은 분명한 선지자군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대화를 끝내지 않고 더 대화를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라는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여인에게 마지막 진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이자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하자.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해서 나온 말은 너희는 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지난 3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를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 그 현장에서 능력을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찬송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익숙해져 왔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당시에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늘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3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인자는 말 그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스스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자처하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는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인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인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는 죄악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중요한 이유로 상징을 들어서 설명하는 단어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참된 빛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참된 빛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어둠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또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거부하는 이 땅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고 어둠에 다니는 자로서 그가 어디로 다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는 빛의 자녀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또 한 번 선포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빛이죠. 어두운 방 안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오는 즉시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둠에 붙잡혔고 어둠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갔던 것을 인정하고 또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할 필요가 없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3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어지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33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즉 32절에 예수님이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시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들린다라는 이 단어는 일찍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하여 놋뱀이 장대에 매달리듯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또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오늘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 즉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바로 이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지던 최후의 제단이자 구원의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인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심을 받으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들은 율법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들이 이처럼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때문이죠. 땅에 들릴 것을, 즉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영원히 계신 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올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히 계시는가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무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면 더 놀라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때 내 삶에 당장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분명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전까지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바뀌고 또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자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할 때, 어둠의 있기를 즐겨할 때 영접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둠에 더 이상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